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리는 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자린고비에서라는 몇 가지나 됩니다. 그중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굴비를 공중에 매달고 맨밥에 식사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요, 밥상에는 맨밥만 있고 찬이 없는 거죠. 그 찬은 공중에 매단 굴비 하나였습니다. 밥을 한술 뜨고 굴비를 한번 쳐다보며 그 굴비의 맛을 상상하며 그 찬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이때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칩니다.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2번 쳐다보면 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요, 우스개뿐 아니라 절약의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그 시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쇠 며느리와 그보다 더 고단수 구두쇠인 시아버지의 이야기죠. 어느 날 구두쇠 며느리가 생선 장수가 온 것을 보고 이제 생선을 보러 나갑니다. 그리고 생선을 이리저리 보면서 뒤적뒤적 하는 거죠. 손으로 뒤적뒤적 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사지 않고 집에 다름질해 와서 그 손을 국솥에 담긴 그런 물에 씻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물에 씻은 그 물로 국을 끓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시아버지가 혀를 차는 거죠. 그러면서 얘 아가야, 네 손을 물동이에 씻었으면 고깃국을 두고두고 끓여 먹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궁상에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다면요, 이런 행위들이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한정된 우리의 삶에서 재물을 아끼고 모으는 것은요, 그 이후에 사실 누리기 위함인데 모으느라 정신이 팔려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분하는 거죠. 재물의 복, 재물을 받는 복과 그리고 재물을 누리는 복을 다 이야기합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에서 물질의 부와 자녀의 생산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집니다. 여기다가 조상의 묘에 안장되는, 즉 매장되는 복도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이 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열합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전도자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땅에 씨를 심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비추지 않으면요, 식물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조상의 묘에 안장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산고를 겪다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에 매장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전도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물질을 사용하면 그것은 불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한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를 매장할 자녀가 없으면 그것 또한 불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봉양할 자녀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면 또 불행인 것이죠. 아예 자녀가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천년의 갑절은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홍수 이전의 사람 수명으로 봐도 엄청난 수명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살아가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면 결국 불행 아니냐라는 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목마르게 됩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한번 가지고 나면요,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요, 음악 장비, 음악을 만드는 기계, 뭐 이런 것들에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비에서 잡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만 들리는 그런 미세한 잡음일 건데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이제 완벽할까요? 아니요. 얼마가 지나면 이 장비도 만족이 안 됩니다. 제가 만족하는 것은 평생 어려울 것 같아요. 만족이 아니라 타협이 되겠죠. 이같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목말라요.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이 많은 남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만족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으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복을 감사하며 누리는 복으로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장비의 부족함을 보면 늘 목마르지만 그 장비의 한계 안에서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모으는 것과 누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모으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개념인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었습니다. 뭔가를 생산해내고 남기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 때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등이 삶에서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요, 그것으로 만족이 오기보다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는 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삶에서 감사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